원친평등, 불교 사자성어, 원망할 원, 친할 친, 평평할 평, 같을 등, 원수나 친한 사람이나 평등하게 여긴다. 불교에서 원친평등의 의미는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생은 육도 중생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육도 중생이란 두 선처의 중생들, 인간 천신과 내 악처의 중생들, 아수라 악귀, 즉 귀신, 축생 즉 동물과 벌레, 지옥 중생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 가운데서 내 부류의 사람을 평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 자신입니다. 둘째 부류는 내가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부류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사람들입니다. 넷째 부류는 원수 또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을 평등하게 여기는 자비의 수행으로서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어 포용하며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 원친평등의 의미입니다.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좋고 싫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친평등은 사무량심 중 사, 즉 평정과 뜻이 통합니다. 자애, 자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연민, 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며 기쁨, 희는 남의 행복을 따라 기뻐하는 것이고 평정, 사는 좋고 싫음이 없는 평정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욕바라밀의 수행입니다. 나와 친하고 나를 칭찬하고 공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평정심이며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구타하는 이에 대해서도 싫어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평정심입니다. 이 원친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전은 과거 현재 인과경, 대승본생심지관경, 방광대장엄경, 불본행집경, 대승이 취육바라밀다경, 대방광불화엄경, 불설대방광선교방편경, 대반열반경, 정법염처경 등입니다. 과거 현재인 과경에서는 원친평등의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여 중생들을 거두어 주고 이롭게 하는 보살행을 설했습니다. 원수거나 친한 이거나 모든 중생들을 평등히 여기면서 보시로서 가난한 이를 거두어 주고 지게로서 도덕을 무너뜨림을 거두어 주고 인욕으로서 성냄을 거두어 주고 정진으로서 게으름을 거두어 주고 선정으로서 어지러운 뜻을 거두어 주며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거두어 주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더욱 중생들을 이롭게 하며 널리 일체를 위하여 귀하게 하였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온도 조절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하의 눈보라가 치든 방 한가운데 뜨거운 난로를 피우든 그 공간은 1도도 흔들림 없이 쾌적한 22도를 딱 유지하는 거죠. 와, 현실에 진짜 그런 게 있으면 당장 사고 싶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감정의 온도 조절기는 어떨까요? 사실 툭하면 고장나잖아요. 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죠. 맞아요.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면 막 분노로 얼어붙고 또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는 금방 끓어오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들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네, 아주 시에 적절한 주제죠.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불교 경전들, 특히 과거, 현재, 인과경 같은 문헌을 바탕으로 원친평등이라는 네 글자에 담긴 철학을 살펴볼 거거든요. 원수와 친한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네, 이 오래된 문구 안에 숨겨진 현대인에게 진짜 필요한 감정 조절의 과학, 그리고 멘탈 관리의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해독하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이 원친평등의 개념을 문헌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적용 범위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약간 단순히 껄끄러운 직장 동료랑 친한 친구를 똑같이 대하라, 이런 수준이 아닌가요? 네, 전혀 아닙니다. 나 자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무 감정 없는 타인, 그리고 끔찍한 원수, 이 네 부류를 완전히 넘어서요. 천신, 아수라, 동물, 심지어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다 포함하는 육도 중생 전체가 그 대상이거든요. 잠깐만요. 내 아이랑 나를 해친 원수를 완전히 똑같이 대한다고요? 네, 문헌의 논리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좀 감정을 다 거세해버린 소시오패스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누구에게도 특별한 애정을 주지 않겠다는 차가운 무관심의 선언 아닌가요? 그렇게 오해하기 진짜 쉽죠. 그런데 이건 감정의 총량을 0으로 깎아내려서 모두를 평등하게 무시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시가 아니라면요? 오히려 애정의 한계치를 막 무한대로 확장하는 작업에 가깝거든요.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조건 없이 베푸는 그 뜨거운 연민과 포용력 있잖아요. 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 자비를 나랑 상관없는 타인이나 심지어 나를 찌른 원수한테까지 덮어 씌우는 거예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이롭게 하려는 굉장히 맹렬하고 적극적인 에너지인 거죠. 와, 애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스케일을 무한대로 키우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막 악의적으로 대하는데 자비를 베풀려면 내 속은 이미 분노로 요동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내면의 감정의 동요가 없어야 한다고 엄청 강조합니다. 감정의 동요가 아예 없어야 한다고요? 네. 불교에서는 그걸 좋고 싫음이 없는 영점 상태, 그러니까 사 혹은 평정심이라고 부르거든요. 사, 평정심. 네. 문헌에 나오는 인욕바라밀 수행이 이걸 잘 보여주는데요.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심지어 물리적으로 때리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분노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엄청난 극찬을 받아도 우쭐대지 않고요. 아니 근데 누구가 나를 때리고 욕하는데 가만히 있는 건 그냥 속으로 화를 꾹꾹 눌러 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진짜 위궤양 걸리잖아요. 맞아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감정을 억누르는 억압이랑 이 평정심이 대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 건가요? 그 억압은 막 끓어오르는 냄비 뚜껑을 힘으로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랑 같아요. 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언제든 폭발할 위험이 있죠. 반면에 평정심은 아예 가스레인지 불을 꺼버리는 메커니즘입니다. 불을 아예 끈다고요? 네.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이라는 외부 자극에 내 감정의 운전대를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아,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화를 내야 한다는 그 자동 반사 스위치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 기분에 대한 온전한 주도권을 딱 내가 지는 거죠. 외부 자극에 조종당하지 않는 주도권. 와, 이거야말로 진짜 단단한 멘탈이네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멘탈리티죠. 하지만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에서 끈다면 그건 결국 방구석에 앉아서 나 혼자 편안해지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을 과거, 현재인과 경의 구절들이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은 도착지가 아니라 출발선이라는 거죠. 아,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네. 마음의 불을 껐다면 이제 세상에 고장난 것들을 고치러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뭘 해야 하죠? 경전에서는 원심평등의 마음을 바탕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요구하거든요. 조건 없는 배품, 도덕적 지침 준수, 끈기 있는 노력 같은 것들이죠. 아, 흔들림 없는 태도로 세상을 고치는 일종의 만능 수리 도구 세트를 꺼내드는 거네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타인의 가난을 덜어주고 무너진 도덕을 바로잡고 또 분노와 어리석음을 거두어주는 적극적인 이타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멘탈을 수련하는 이유가 현실 도피가 아니었군요. 비유하자면 두꺼운 방호복을 챙겨 입는 이유가 안전한 벙커를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사능이 유출된 위험구역에 직접 걸어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갈등과 상처가 가득한 현실에 직접 들어가서 그곳을 정화하기 위해서죠. 와... 고통받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직접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원심평등이 지향하는 진짜 목적입니다. 어떤 자극에도 타격받지 않는 강철 같은 마인드를 무기 삼아서 세상을 실질적으로 이롭게 바꾸는 실천적 철학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해독해낸 원침평등은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었네요. 우리 내면의 온도 조절기를 완벽하게 세팅하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는 실천 매뉴얼이었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도 그 매뉴얼의 첫 장을 넘기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을 가장 화나게 했던 그 사람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완벽히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장 내일 당신이 내리는 결정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